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일이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또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성경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즉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는 뜻은 거룩한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한 기준이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는 거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니라.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으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갖고 살아주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보혜사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요, 은혜는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은사를 경험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언을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가 헷갈린다는 거죠.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졌고 나는 거룩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산다고 얘기했죠. 거하다, 살다,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거룩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런데 자꾸 얘기할 때 보면 나를 기준으로 거룩하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거룩하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거룩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 나를 통하여서 거룩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나를 기준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를 기준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나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야. 한마디로 내가 살아줄게.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영생으로 직결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영생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쌍한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또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6절 말씀 또 한 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 내가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따르고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표적과 기사가 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늘 그런 쪽으로 흔들려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활화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뒤적이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찾고 싶은 제목이 있었는데 찾다 보면 광고가 막 팍팍 우리 눈에 띄어요. 그러면 글에 들어가다가 1시간, 2시간 헤매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눈에 막 팍팍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거기에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기적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도배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 우리 눈에 띌 거예요. 어디 가면 능력 있다. 어디 가면 잘 맞춘다. 어디 가면 어쩐다. 요즘 TV도 사주 보는 것이 그냥 쉽게 TV에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자제가 됐는데 요즘 TV가 쭉쭉 나와요. 정치권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TV도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보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혹한다는 거죠. 팍팍 튀어나와요. 광고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적인 개념은 어둠이에요. 죄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은 나의 감정과 욕심으로 살다 보니 영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나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데 나의 감정과 욕심의 벽이라는 것에 우리는 한계를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경우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악한 자도 만지지도 못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자 우리를 막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코도 잡아당기고 기도 잡아당기고 계속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에 차지 못하고 그런 것들 다 원인을 찾아보면 뭐예요? 나의 감정과 욕심을 컨트롤 못하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에 목표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요. 우리 인생의 왕이요. 우리의 삶의 왕이요.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요. 그 하나님 왕은 뭡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왕의 나라, 왕국.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과 욕심 다 그걸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펴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디에서 왕노릇 해요?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의 나라, 왕의 백성,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왕국, 그분의 왕국, 이 단계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싸워야 되죠. 씨름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단계. 되고 안 되고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단계. 그 단계. 왜 내가 괴롭습니까? 왜 내가 힘들어요? 나의 감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반응되어지는 것들은 왜 그러는가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결국 뭡니까? 나의 안이 아직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격을 못 이기고 나의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를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정당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육체가 죽지 않다 보니 즉 나의 감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된 나의 육체가 함께 죽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앞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 나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살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팔딱팔딱 살아 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그럴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주고 어떤 명분을 찾고 있지만 생명 안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장면들이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한다.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꾸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갈등을 찍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으면 이것이 옳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책임지고 스스로 목을 매서 매달려 죽었던 유다가 옳은 일이었어요.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은 끝까지 살아남은 베드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을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있었던 베드로가 더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다를 어쩌면 책임을 볼 때는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죽었어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편들어줍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살아남은 베드로를 사도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안에 죄가 그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책임이 강한 큰아들은 어때요? 부모를 끝까지 섬겼지만 작은 아들은 내 거 내놓으시오 하고 나갔다가 방탕하고 살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온 탕자를 얘기해 주지 책임을 지고 살아왔던 그 큰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기준으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했던 이것마저도 죄가 나를 주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욕심, 그것을 나로 어찌 보면 통칭할 수가 있어요. 육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자꾸 생명 안에서 왕노를 탄다. 나의 감정과 욕심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결국은 옛 뱀이요 사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7개가 거기에 나온 7개가 칭찬받으려고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나와요. 그 성전은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만 존재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전 거기는 이제 북유럽에 가면 백야 현상이 나와요. 밤이 없어요. 그 백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밤이 없어요. 성전은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만 있다는 거죠. 백야예요, 백야. 오직 백야. 어둠이 그 세계에서는 어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되려고 하면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주실 때에 그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욕심.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믿음의 그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24절까지는 이 사망의 몸을 어찌하고 발등을 팡팡 찢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7장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죄가 같이 공존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내용으로 결론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마음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살아도 죽어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갖고 다툼도 일어나고 또 어떤 직분자가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간혹가다 다니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으면 왜 목사가 기도 안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폼 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기도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기도하고 밥 먹고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보기 좋게 남을 또 흉보고 수다 떠는 거 있어요. 그것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과정 속에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행위 속에다가 모든 걸 가둬놓으려고 해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하되 다른 것은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빼뜨려 버리고 중요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먹으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기도하나 안 하나 그 기도한 것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펴볼까요? 골로새 3장 3절.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감춰져 버렸다. 그러면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자. 자, 생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실 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영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왕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좋지만 예수를 넘어서 그리스도까지 나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모든 것을 통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통쳐버리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항상 육이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과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여기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갔을 때 남아있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주인공이 된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자꾸 우리는 그냥 조연보다 못한 행인 1, 2로 살라고요. 행인 1, 2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말 한마디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냥 꽥하고 갈 때도 있어요. 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좀 행인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행인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사는 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자. 마지막까지.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왜 이 모양일까? 안 믿는 것이 더 낫겠다.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시대가 악할수록. 성경에 집중했을 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안 될까? 또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마음이 죽겠어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좀 내려놔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주어주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어떤 것을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생활의 체력을 길러라. 또 생각 공간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생활의 체력.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의견이 들어오고 어떤 것에 따라서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생각의 체력을 기르는 사람은 우리가 마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1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은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묵상하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서 좀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가 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르니까 남이 듣는 걸로 그냥 들은 풍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버려요. 설교도 들을 때 자기 들었던 풍물로 모든 설교를 다 재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설교 별로네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제가 몇 번을 설교했지만 또 해야 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가. 성경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더 해보면 말씀들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해놓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지 맘대로 떨어져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나오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내 이성 속에, 나의 어떤 지식 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뭘 염려할까? 우리는 늘 잠을 자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우리의 육을 위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도 뭐합니까?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한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잘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이에요. 6장 31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그러면은 그 한계가 뭡니까? 나의 감정과 욕심이 그 한계선상에서 무너져야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나의 틀, 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우리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충돌이 나옵니다. 우리는 충돌을 그것을 뭘로 요한계시록에 뭘로 나옵니까? 충돌. 요한계시록은 영적 대환란. 자꾸 사탄이 와서 뭐가 와서 영적 대환란을 일으킨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요. 내 안에 그 틀이 만들어졌을 때는 영적 대환란을 우리는 몸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그걸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더 세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그 부분을 부각을만 시켜요. 지금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딴 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 딴 거에. 나의 기준, 나의 익숙함을 버려야 산다는 겁니다. 믿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믿고 능력을 믿고 다 믿음이 훌륭한데 그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있고 그 모든 것을 그걸로 다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징계한다는 거죠. 더 이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 속에 그 가증한 것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이것에 모든 것을 맞춰놓지 말고 율법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춰놓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밤이 함께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감정과 욕심까지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혈당코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열풍이에요, 열풍. 그런데 무궁화 꽃을 여러분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온가? 샤론의 꽃이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뭐예요? 성경에 찬송도 불렀고 다 나오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수선화 이렇게 표현해요.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라는 게 학명으로 네이버에까지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온 세상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온 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생, 천국이 선포되지는 그런 결과인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거기에 또 유명하게 나오죠. 움직이면 죽잖아요. 바로 쏴 죽여요. 우리 전지전능한 로봇이 보고 있다가 바로 죽인다는 거죠. 바로 죽인다. 바로 죽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이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서 하시고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를 또 우리가 또 좀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움직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믿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환란을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결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마음까지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좀 걸어 맡기고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